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접어드니까 밤이 점점 길어지죠. 새벽 예배 다 끝나고 항상 밝았는데 이제는 어두워요. 아직까지도. 이제 점점 더 밤이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으로도 야 밝다 할 텐데 해가 뜨면 등불이 별거 아니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가운데 이제 어부들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힘쓰다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흔들어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거든요. 풍랑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의 믿음의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런데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야,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 나는 많이 가진 사람,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큰 사람.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작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자들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건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찌르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찔러 깨우고 구원의 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역한 심령을 찌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첫 작년부 설교할 때가 있었겠죠. 교육전사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교육전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외출하실 일이 있어서 그때 수요기도회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학업을 마치고 서둘러서 수요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서둘러서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작년부 첫 설교니까 응원하겠다고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들 몇 분 해가지고 같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과정에 안경테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안경점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러니까 대충 정리를 해서 내려갔죠. 그리고 그날 밤 설교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설교할 때 첫 번째 멘트가 제가 오늘 안경테가 부러져서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게 작년부 첫 설교의 첫 멘트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때 수요 설교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장로님께서 수고했다고 저녁 식사가 늦었지만 떡갈비 사줬어요. 지금도 기억하죠. 떡갈비.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서툴고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툴고 부족하지만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 다 격려해주고 해줘서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오시면 주일 오후 설교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해봐야 말씀의 준비에 대한 부담감도 갖게 되고 또 작년부 설교를 해봐야 그래야 자신의 설교에 대한 부분도 또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부교육자들 우리 금천중앙교회를 거쳐간 부교육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설교를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그날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의 주제가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치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에 대해서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일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이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예리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격하게 찔려 실신시킬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 찔림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 심령 깊은 곳을 찌른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심령이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할 때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어둠인지 몰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사는지를 전혀 모르고 당연하게 나는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추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더 깊은 어둠으로 숨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이를 갈건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악함, 그들의 어둠을 숨기기 위하여서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죠.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죄악이 드러날까 봐 더 어둠 가운데 숨어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반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찔림은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분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다.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빛으로 나오는 이들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이 빛으로, 사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은 악한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망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에게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들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의 심령의 찔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겠다 결단했을 때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죠. 가장 좋은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그냥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대야 깨달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그들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걸 깨달았을 때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잘못한 길을 걸어갔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아, 내가 잘못했네? 이건 후회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착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집회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길선주 장로님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찔림이 있었냐면, 친한 친구가 죽게 되는데 친구가 맡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럼 친구가 죽으면 그 맡겨놓은 걸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친구의 아내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숨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찔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해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심령만 찌른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세례인가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조건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를 통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할까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표를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 신앙이 흔들려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가야지. 세례를 받은 것만을 해도 나에게는 유익함이 있어요. 내가 세례받은 교인인데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해야지. 그래도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야지. 왜?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표가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바로 세례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 정신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세례교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바로 이게 세례 정신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게 바로 세례 정신이에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믿는 자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공자의 말에 보면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가면 반드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오늘날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냐면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또라이가 한 명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승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강팍해져 가다 보니까 또라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에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있죠. 별로 관계도 없는데 폭력을 쓰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참 우리는 강팍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유대인을 향하여서 본문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 거짓된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부해요. 왜요? 마음이 삐뚤어졌거든요. 패역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찔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본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패역한 자들도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주께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3,000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 사도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능력 때문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3,000명의 관심이 많죠. 그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야, 3,000명.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예요. 그 악한 이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계속해서 받았어요. 말씀 중심적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은 배웠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니까 됐지. 아니에요. 한번 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계속해서 새겨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읽고 듣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패역한 자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길, 악한 길, 굽은 길, 잘못된 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심령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고 죄악된 옛 습성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단어 있죠. 식구. 국어사전에 보니까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함께 밥 먹는 사람,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떡을 떼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건 성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바로 이 초대교회는 예찬과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예배 후에 함께 예찬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 예찬이 그냥 밥 먹는 것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것 그걸로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러니까 그 식탁이 예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꼭 드시고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찬이에요. 우리가 이 예찬을 통하여서 함께 주일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오로지 힘쓰다, 전심전력하여 지속적으로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서로 대화하는 그 모습, 요즘 시대는 참 바쁘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기도 하는데,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도 하고 건강은 어떠한지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시간도, 육적으로도 함께 우리가 예찬을 통하여 함께 먹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 금천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패역한 우리의 심령에 그 복음이 찔러 우리를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식구로 주님이 함께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패역한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